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나흘이나 됐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오라비가 죽은 가운데 있는 비통 속에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죽은 오라비를 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인생 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로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오늘 보여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인생 속에 어둡고 답답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기적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슴 속에 묻어졌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다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임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찌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이 성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나사로 같은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잃어버린 나머지 그저 교회는 다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나사로 같은 존재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성도여 나오라, 교회여 나오라, 대한민국이여 나오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요, 오늘 이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고통이 행복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요, 그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를 해 나가십시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영혼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과 좌절을 희망과 꿈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사망의 돌을 굴릴 때 주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가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무엇을 제안하고 있냐? 여러분 39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기적이 임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죽은 나사로 같은 존재가 생명과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죽은 나사로 같은 존재이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돌 중에 어떤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임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돌의 무덤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걸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돌을 옮겨 놓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의심의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은요, 의심의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의심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 보니까요, 믿지 못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 이게 의심이래요. 의심. 우리에게 의심의 돌이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비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 말을 했지만 마르다 마리아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요 이 마르다 마리아도 사실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아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마르다 마리아는요 입술의 고백만의 아멘이었습니다.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렇게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었지 온전한 가슴으로서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 마르다는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 그렇게 되겠죠. 주님께서 나흘 전에만 왔더라도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이지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의 아멘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아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 마리아는요 지금 현재 얘기합니다. 죽은 지나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살아난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지금 현재 자기 마음의 의심의 돌을요 지금도 옮겨놓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돌을 옮겨놓기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돌을 옮겨만 놓는다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르다 마리아는요 지금 의심의 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끔찍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주님에게 진정 놀라운 기적을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멘 그 다음이 것이죠. 정말 내가 입술의 고백의 아멘이 내 가슴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나올 때요 믿음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입으로 믿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진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성령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그 의심하게 하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의심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한 번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기적을 체험하기보다는요 의심의 영을 부어넣어가지고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요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의 영을 우리가 불어줘 가지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기적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마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되겠어? 이런 의심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마리아는 모든 게 끝장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은 지나 나흘이 됐습니다. 돌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영광을 봅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거든요. 믿으면 보리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보고 믿는 믿음이 갖고 하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보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요, 그럼 하더라고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럼 보여줘보래요. 그럼 자기가 믿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살았던 그들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여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겠노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요, 항상 논리를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의심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은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될 걸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요, 살아납니다.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모든 절망은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믿음은요, 0%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적은요, 100% 믿을 때 가능한 것이지 99.9%는요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고 의심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까? 손에 잡힌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내 손에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요, 죽은 기적, 다시 한번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요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의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내 병이 낫는다니,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의심이 오늘 이 시간 사라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요
의심의 돌을 물리치는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이 많은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옮겨놓을 돌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의심의 돌을 옮기라 그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옮겨놓을 돌이 무엇이냐? 두 번째 돌은요, 경험의 돌을 옮겨놓으라는 겁니다. 경험의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흔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많은 경험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험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을 하려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거 해봤는데요, 그거 전에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경험이 앞서면요, 믿음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만 그들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 경험이 그들의 돌을요 옮겨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뛰어넘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는 그의 경험 속에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요 그들은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 속에 예수님을 묻어놔서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적을 막나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건요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요 막는 방해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날마다 우리가요 경험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해왔던 패턴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해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삶에 왜 하나님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직분의 경험과 사역의 경험과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시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요 차단합니다. 여러분, 경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자신의 경험의 돌을 옮겨놓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의 돌들이요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의 돌을 옮길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의 돌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험을 뛰어넘어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닌, 경험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꿈꾸는 가운데요 날마다 주님 앞에 새 영, 새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보면은 도처에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경험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처음에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500의 기적도요 그들이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성경은 도처의 인간의 경험으로 주님의 기적을 막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뛰어넘어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했을 때 홍해는 갈라졌고 요단강 무너졌고
여리고 무너진 기적이 임했던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굳은 경험, 여러분의 굳어버린 지금까지 마음, 그런 경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지식과 지혜가 무너져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경험의 도를 굴리는 가운데 나의 난치병이 해결받고 꼬인 것이 풀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고 가난이 부욕게 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죽어있던 모든 나사로를 살려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논리의 반응이 아닌, 기적의 반응이 아닌, 경험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을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경험과 그리고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 속에 전 여러분들이 의심의 돌이 거치고 경험의 돌이 거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로나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가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